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라고 하죠. 우리가 늘 이것이 부족하면 인생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생을 유지해 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주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과 공기죠. 물은 한 20일 정도 이렇게 끊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는 단 몇 분만 마시지 못해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물과 공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한여름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할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들이키면 얼마나 그것이 해소되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났을 때에 그 한 모금 마시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요, 우리 영적 목마름 속에서 갈급함으로 헤매고 있을 때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그 영적 목마름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막절날 마지막 8일째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굽 당시에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40년의 광야정 속에서 힘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추운 더위, 추운 그 밤의 기온과 또 낮에 뜨거운 그 태양볕의 열기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면 그들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 선조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의 물을 마셨다면 이제 너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그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이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생명수는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몰랐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이 갈급함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급함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만족하며 그것이 배부르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무언가의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일컬어 말씀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교회 속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인간의 배는요, 더러운 탐욕을 상징하는 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배는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배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받아서 안 될 돈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불의한 돈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한 돈을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뇌물 좀 먹였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좀 먹였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더러움의 상징이요, 욕망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의 배는요,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인병이 이 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생수로 채우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요, 바로 온 가지 영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무절잠을 통해서 그 배에서부터 내장으로 위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인 것처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 속에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더 이상 욕망의 삶을 살지 않는 오직 성령 충만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배를 성령으로 채워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욕망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취한다,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죠.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가졌던 세상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졌던 세상의 모든 악한 그 마음들을 철저하게 비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욕망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기도 소리가 아무리 유창해도, 그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삶에 아무런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은 종교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받은 그 생명의 샘솟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은 반드시 새가 생겨나게 되죠. 쇠를 매일마다 닦아내지 못하면 그 쇠에서 녹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쇠에서부터 나온 녹은 결국은 그 쇠를 마지막에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쇠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녹이 무서운 것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은요, 인간 속에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작은 모양의 욕망이라는 그 녹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더러운 욕망이 인간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유수 가운데 인간답지 못한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속에 있었던 작은 욕망의 그 씨앗들이 점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삼켜버렸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이 욕망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 속에 주어졌던 과거의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철저하게 너희가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요, 바로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라는 말씀이죠.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가치 속에 내가 추구했던 그 욕심들을 철저하게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부인하지 못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한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위한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부르짖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이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가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태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 만족할 줄 아는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삶에서 겪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바로 성령 충만도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자족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면 누구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자족하면 내 삶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삶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들과의 삶을 비교할 때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양이 그들과 너무 차이 난다면 사실 자괴감도 느끼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때때로 부얌의 삶을 살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빈궁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밀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나의 부유함도 나의 가난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삶 자체만으로 그는 만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나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만 떼어내서 그 말씀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한 절만 유독히 사랑하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욕심에 가득 찬 사업가가 탈세하고 불법을 일삼으며 장사하는 그 사무실에 이 구절을 걸어놓는 것이 온당한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얻어진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높은 데도 올라가고 낮은 데도 임하면서 그 속에서 경험한 자신의 삶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비록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있건 없건, 풍부하건 궁핍하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족할 줄 알았을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나의 없는 것에 원망하며 남들의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헛된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너희가 자족함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너희 믿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설명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내 배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셔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지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있던 없던 높던 낮던 그 삶에 대하여 그 삶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그 욕망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결국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자는 자족할 수밖에 없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전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행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얻었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모보다 나의 성정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지금 돈이 없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다면 병들지 않고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떠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며 바로 신앙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아내, 남편, 지식, 직업, 환경에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말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삶의 곤감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기 위해서,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 속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그 삶에 찾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진정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자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욕망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자기를 비워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새기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